서정적인 소설을 쓰기로 유명한 소설가 박완서 씨를 기억하실 겁니다. 몇 해 전에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요. 그분이 그 말년에 호미, 이 땅을 김을 매는 호미라는 제목의 소설이 아니라 산문집, 수필집을 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적은 것이 있는데요. 참 역시 이 글을 쓰는 분들은 잘 쓰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글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의 내 몸은 나하고 가장 친하고 만만한 벗이더니 나이 들면서 차차 내 몸은 나에게 삐치기 시작했고 늙음하게 내 몸은 내가 한평생 모시고 길들여온 나의 가장 무서운 상전이 되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젊을 때는 뭐 몸이 얼마나 욕심이 자신만만합니까? 그러니까 가장 친하고 또 자신만만하게 만만한 거죠. 몸도 함부로 굴려도 금방 뭐 피곤이 그 다음 날이면 회복되고 하니까 뭐 만만하더니 나이가 들면 내 몸은 점점 나에게 삐치기 시작한다. 그렇죠? 조금만 무리하면 나를 무시해. 그러고 몸이 당장 표시를 내잖아요. 아프고 쓰시고. 그것도 참 행복할 때입니다. 중년의 때 그렇죠. 우리 어른들 그러시죠. 지금은 몸이 모시고 사는 상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몸이 조금만 아프면 그냥 모든 보약들 다 사 드시고 상전 모시듯이 가장 몸에다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유명한 소설가답게 자기의 몸을 어쩌면 이렇게 잘 표현했나 감동을 주는 그런 짧은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들은 참 많이 늘어났죠. 무슨 약이 좋대더라. 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산다더라. 그리고 또 건강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뭐 다 귀를 솔깃해서 그런 정보들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몸은 중요한 것이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오늘날 의료의 발전과 함께 늘어난 그 평균 수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수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몸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 정말 상전처럼 모시고 살면서 우리 영혼의 상태, 우리 마음의 상태, 정신의 상태, 신앙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과연 육신만큼이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들 해보시죠. 정말 투자하십니까? 몸은 좀 아파도 내 마음이 정말 건강한 건지, 내 마음이 정말 또 내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그렇게 얼마나 물으면서 투자하면서 고치려고 애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본다면 누구나 다 확실히 내가 내 마음에 대해서는, 몸에 대해서는, 신앙에 대해서는 몸만큼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저나 여러분 모두가 솔직하게 인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몸들은 그냥 뭐처럼 다루시면서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적인 건강도 많이 챙겨야 되고 몸도 내 몸의 상태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정신의 관심 분야가 어디인 것인지, 내 영혼과 내 신앙의 관심 분야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아픔을 하고 있고 아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고쳐야 될지, 그 고치는 방법은 무엇일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정말 이 육신을 지탱하고 조종하는 건 우리의 영혼인데요, 우리의 생각인데요, 그것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육신도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나를 잘 알아야만 신앙생활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를 아는 것, 육신뿐 아니라 내 마음, 내 정신상태, 내 영혼, 내 관심 분야,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따르는 그 추종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갈등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본래는 세례 요한의 공동체의 제자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활동을 하시기 전에는 세례 요한이 그 지역의 가장 뛰어난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거기에 이제 젊을 때, 뭐 나이 30이니까 그 당시로 보면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니셨죠. 어쨌든 좀 늦게 깨달으신 것 같아요, 주님도. 어떤 나이 30에 내가 뭔가를 이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해보겠다.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뛰어난 지도자니까 그 그룹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서적 교리적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이시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딱 일단 제쳐놓고요. 그냥 세속적으로만 한번 판단을 해보자면 예수님의 행위는 어떤 것이었냐면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 있다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주열 목사님이 교인들 데리고 나와서 개척을 하신 거예요. 이게 똑같은 케이스인 겁니다. 고 목사님 어떻게 계십니까? 제가 보기엔 굉장히 괘씸한 거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보기엔 굉장히 괘씸한 겁니다. 예수님께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세속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탓하자는 게 아니고요. 세속적으로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도 또 의리 있는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남았단 말이죠. 뭐 우리 고 목사님이 개척을 해도 분명히 문장로님 우리 교회 남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십니까? 그럼 좀 그래갖고 나가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의리 있는 제자들은 참 괘씸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세례 요한에 가서 이릅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 사람은 우리 밑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선생님께 세례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저쪽에서 딴 세례를 주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괘씸하고 불쾌하겠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내가 말했지 않느냐?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나는 단지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증언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그것을 정말 예비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러니까 그는 잘 돼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고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긴 참 힘듭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의 그 공동체는요, 우리가 보면 성경은 아무래도 예수님의 사역 중심으로 쓰여 있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 나중에 이제 그 헤로데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뒤로는 사라지게 되지만요, 실제로는 1세기 중엽까지, 2세기 초엽까지 세례 요한을 따르던 공동체가 굉장히 크게 이 근동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종교적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냥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스승은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도 그 제자들은 따랐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분명히 인간적으로만 보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괘씸했을 겁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리고 또 자기의 능력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자괴감도 들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 광야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영향력을 주고 감화력을 주었는데 내 밑에 있던 사람이 나가되 많은 사람이 그를 쫓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능력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되면요, 그것도 참 창피하겠죠. 난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뛰어났던 것은 바로 여기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해야 될 사역의 모습과 예수님이 해야 될 사역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도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어느 성서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뭐냐면 제자들이 와서 저 사람이 우리 밑에 있던 사람인데 우리 사람들을 끌고 가고 더 잘 되고 있어요. 저걸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을 은유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거짓된 자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짓된 생각, 우리의 어떤 욕심, 아집,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린 그런 겁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어떤 가치 기준, 비교 기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주님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버려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집과 고집과 생각과 그릇된 것과 그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내가 옳다라고 믿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확신도 때로는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겸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주님의 그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제자의 모습에 뭐만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성서학자들은 이 제자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봐서 과거의 우리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변화된 심령이 거듭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요한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내 생각만 가득하게 되면, 내 고집만 가득하게 되면 주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나를 알아야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냥 황금방망이 정도로 이해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뚝딱 치면 갑자기 하늘에서 막 부귀 영화가 쏟아지고, 또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뭐만 하면 그냥 모든 병이 하루아침에 깨끗이 나아지고 하는, 무슨 황금방망이요, 무슨 요술주사요, 뭐 그런 식으로만 오늘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아직도 우리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 덩어리가 고쳐야 될 것이고 버려야 될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 욕망을 실현해줄 예수님의 모습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벌써 나를 먼저 알고 내 욕망을 먼저 버려야 돼야만, 내 욕심을 버려야만 내가 깨끗해지고 그때 만나는 주님이 참 주님인데 그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철학자 니체는 뭐 신을 죽었다라고 하는 말로 해서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말이긴 하지만요. 니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아는 자는 세상에서 못 해낼 일이 없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을 함께 덧입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 불행합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우리가 용서해야 될 우리 자신이 너무 많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나는 분명히 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검증받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실패하기 쉽사옵니다. 물론 그것은 굉장히 긴 싸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평생을 싸워야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구일까?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일까? 내 지금 영혼의 상태는 어디 와 있을까? 참 긴 싸움이죠. 육신과의 싸움만큼이나 긴 싸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정말 모든 좋은 약을 먹고 모든 명의를 찾아다니듯이 우리의 영혼의 긴 싸움도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또 자기 검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길고 긴 싸움을 지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한국 영화 중에 늑대 소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많은 또 관객을 끌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극장에서 본 것은 아니고 그냥 컴퓨터로 봤는데요. 저한테 그렇게 썩 재밌었던 영화는 아닌데 거기 이제 나오는 배우가 송중기라고 하는 아주 젊고 잘생긴 배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객들이 동원됐는데요. 늑대 소년에 얽힌 일화들은 많이 있죠. 실제로는 사람인데 무슨 연유에선지 늑대에 의해서 키워지고 또 늑대에 의해서 자라나게 되면서 야생성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영화여서가 아니라 실제로 1920년에 인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늑대 사냥을 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두 여자아이가 발견이 됐는데요. 하나는 2살이었고 다른 하나는 7살이었다고 합니다. 늑대들하고 살았던 거예요. 1920년대 얘기인데요. 결국 두 아이는 잡혀서 고아원에 보내졌고요. 아이들이 처음으로 잡혔을 때는 2살밖에 안 된 아이가 4발로 너무나 잘 뛰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발로 뛰는 게 아니라 늑대처럼 4발로 뛰었습니다. 늑대처럼 울부짖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제 고아원에 데려오면서 모든 의료진들이 동원되어서 이 아이들을 인간으로 만들려는 그런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아이에게도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작은 아이에게는 아말라라고 하는 이름을 줬고요. 큰 아이에게는 카말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슬프게도 그 2살 때 구출되었던 아말라라고 하는 아이는 구출된 지 1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말라는 자신이 완전한 늑대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종족을 떠난 사람들 속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그냥 늑대 속에서 두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것도 또 인도적으로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람을 또 어떻게 늑대 속에 키우겠어요? 근데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1년 만에 죽었어요.
그럼 언니는 어떻게 되냐? 카말라 언니는 오래 살았느냐? 언니도 7살 때 잡혀와서 16살, 한 10년밖에 못 살았다고 합니다. 그 10년을 살면서요, 우리가 뭐, 아이들 때는 얼마나 말을 빨리 배웁니까? 아이들도 어릴 때 이민 온 아이들은 영어도 뭐든도 훨씬 빨리 배우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이 때 왔는데도 아이가 10년 동안을 고아원에 살면서 단 30개의 단어밖에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늑대라는 왜 다른 뭐 여우 아이도 있을 수 있고 호랑이 아이도 있을 수 있는데 왜 늑대가 참 사람하고 비슷한 건지 늑대 아이에 얽힌 그런 신화나 전설들도 많고요. 그 재밌는 건 그 늑대가 영어로 wolf라고 하지 않습니까? W-O-L-F잖아요. 근데 그 W-O는요, 재밌는 것은 서양 이 영어 단어에서 worm, 그러니까 이 자궁하고 같은 데서 파생다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신화 속에서 이 늑대는 사람들하고 가까웠던 동물인 모양이에요. 어떻게 여성의 자궁과 늑대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야생의 동물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었는지 신기한데 어쨌든 그건 뭐 동물학자들이 연구할 일이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몰랐던 거죠. 물론 이거는 뭐 2살짜리고 7살짜리 아이들이 뭐 사람들 속에 산다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깨닫겠습니까? 2살짜리 아이가 난 어떤 아이일까? 내 인생은 뭘까? 물론 고민을 하지 않겠지만요. 제가 예화로 이야기를 드는 것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을 때 오는 그 고통. 그리고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졌을 때 그것에 빨리 적응하지 못했던 그 고통. 물론 우리가 2살이나 7살이나 그 아직 자기 완성이 덜 된 그 상태는 일단 제쳐두고요. 사람이 늑대 속에서 살았을 때의 고통, 그리고 사람 사이에 옮겨졌을 때 적응하지 못했던 그 고통을 생각할 때 다 비극이었던 거죠. 정말 말씀드렸듯이 그 속에 살아뒀으면 애들이 오래 살지 않았을까? 그것도 장담 못하는 거죠. 인간 사이로 데리고 와서 일찍 죽은 것에 대한 인간들의 죄책감이 있지만 그 속에서 살았다가 언젠가 다른 야생동물에 잡혀 죽었을 수도 있고 더 큰 야생동물에 의해서요. 사냥꾼의 총에 희생됐을 수도 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아가 과연 무엇일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나가야 될 그런 존재로 삼기를 원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장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것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늑대 속에 있는 것이죠. 상대방이 약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대방을 내가 이용해서 내 이득으로 삼을 수 있을까? 상대방이 좀 허점이 보이면 그걸 어떻게 늑대의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핥혀서 그 사람을 내가 유리한 것을 뺏어올 수 있을까?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주님의 그 늑대의 모습인 우리를 변화시켜서 사람의 모습, 주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모습으로 변화시키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뭐 교리적으로는 늑대의 속을 속에서 인간의 속을 속으로 왔어요. 인간의 세상으로 왔어요. 그러죠? 우린 주님 믿고 거듭났습니다. 근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적응을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야생성이 있는 겁니다. 말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의 허점을 노리고 있고, 누군가의 약점을 노리고 있고, 누군가로부터 더 많은 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고, 누군가보다 내가 더 위에 있고 싶어 하고, 상대방이 나보다 조금이라도 못한 것이 있으면 그를 깔보고 싶어 하고, 이게 뭐 늑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적응을 못한 거죠. 사람 세상 와도 적응을 못한 겁니다. 과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형식적으로 늑대의 속을 해서 사람의 속으로 바뀌는 그런 것만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겁니다. 정말 사람처럼, 하나님의 형상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어찌 보면 정말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가진 죄성을 표현하는 것이죠. 거기서 요한은 놀랍게도 제자들을 설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존 메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사본이 되라고 부르지 않으셨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원본으로 태어나 복사본으로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 복사본으로 살아가요. 무슨 말이냐면 카피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저렇게 살아가? 누가 어떤 핸드백을 들고 있어? 누가 어떤 걸 하고 있어?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본이 되라고 원하셨는데 정말 유명한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의 그림 같은,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 그림 같은 원본이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포토카피해가지고, 저희 어릴 때는 꼭 동네 이발소 가면 모나리자 그림 그런 거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걸 가지고 야, 이것이 진품이다라고 믿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주님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검증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가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주신 일을 해야 되는 건데요. 과연 오늘 우리는 진품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복사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명 중에 선교라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선교해야 되고요. 가난한 이들을 돌보아야 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선교는 뭐냐면요, 내 자신을 먼저 선교하는 겁니다. 과연 내 자신은 지금 우리가 저 아프리카 오지의 선교사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내 자신을 선교하는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복사품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내가 아닌 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부질없는 욕심이고 죄악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 길로 가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나를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은총을 향하지 않고는, 주님의 은혜를 향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 주님의 은혜를 향한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은총 없이 살 수 없는 것.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 믿음의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참 좋은 존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좋은 존재를 왜 복사품으로만 살려고 하십니까? 왜 늑대처럼 살려고만 하십니까? 우리가 이 참 좋은 존재인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가진 모든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완성태가 아니라는 것,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나만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상을 향한 변화에도 뛰어들 수 있는 것, 세상의 변혁에도 뛰어들 수 있는 것, 그 상태로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내 허점을 발견하고 그 허점을 다시 변화시키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은요,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향한 변혁의 사역에 동참하는, 즉 세상이 가진 문제점을 가장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예수를 알고 세상의 변혁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이 걸어가야 될 하나의 발걸음인 겁니다. 하나의 단계인 겁니다. 오늘 설교는 박완서 씨의 그 홈이라고 하는 그 수필에서 일부를 따오면서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도 그 홈이의 한 구절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박완서 씨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김매듯이 살아왔다. 때로는 호미자로 내던지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후비적 김매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거둔 게 아무리 보잘것없다고 해도 늘 내 안팎에는 김맬 터전이 있어 왔다는 걸 큰 복으로 알고 있다. 호미라고 하는 이 수필 산문집에서요, 호미가 그냥 자기 집 뒷마당에 깻잎 가꾸는 그 텃밭만 한 것이 아니라 호미로서 내 마음도 후비적 김매듯이 늘 변화시켜 왔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깻잎 키우시느라고 상추 키우시느라고 집마당만 호미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끊임없이 호미질 하십시오. 나도 갈아야 된다. 주님을 향한 은총을 향해 갈아야 된다. 복음을 향해 갈아야 된다. 아직 완성태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 고통이 아니라 바로 완성태가 아니기 때문에 축복인 겁니다. 호미질을 놓는 순간 우리의 삶도 다 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마음의 상태를 호미질하면서 그것이 축복인 줄 아는 그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마음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 아직 저희들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들을 쓰면서 우리의 신앙 상태는 얼마나 점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죄가 아니라 부족하기에 아직 김맬 것이 남아있다는 것이 큰 축복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저희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세상 비록 험하고 거칠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쟁의 현장 속에서 늑대처럼 살아가지만 저희들 그 속에서 때로는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모습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의 소득이 남보다 적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